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때가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종말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원하는 그 소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 현재 계시고 그분이 나를 데려오신다는 것. 주님 재림이죠.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짐이 우리의 큰 소망이죠. 우리 종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도 뭐 자잘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속한 것도 있고 하늘에서 속한 것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소망이 이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 시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겁니다.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고 그 가장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또는 벽옥같이 그렇게 아주 맑고 거룩하고 그렇게 아주 투명하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 이런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내는 인격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석성으로 말씀을 하냐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어찌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보석성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아주 상당히 이제 기이하지 않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여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인데 그것을 묵살하고 거룩한 도성은 그것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은 서울이나 뉴욕이나 동경에 있는 타락한 도시를 말한다라고 인간적으로 변질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니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찌 이렇게 아주 그 찬란하고 거룩한 도성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에게는 이와 같이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존귀한 영광을 입혀준다 이거죠. 그 아주 거룩하게 그 어린 양의 아내를 그와 같이 세운다 이겁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입혀주는 영광이 거룩한 도성의 그 영광스러운 것과 똑같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한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 때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전에 본문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만주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된다 이거야. 나의 보석들을 하나님의 보석들을 만군의 주의 보석들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는 그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비를 섬기는 아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아끼듯이 바로 내가 나의 보석들, 나의 것이 된 그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그날에는 너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되라. 이게 망례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주 귀한 보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아끼고 소중히 여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끼고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믿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뭐냐? 그것이 계시록 21장 9절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보석 속에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말씀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여러분 다 흘려버리고 또 흘려버리고 여러 가지로 믿는 것도 있고 믿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튼 하나님이 줄창 쭉 말씀해 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아주 요컨대 딱 요약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면 여튼 지금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고 환란 나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순교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한 자들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들 몸과 똑같이 변모시키리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우리 부활체로서 부활할 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영체에다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부활체로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이기는 자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새 하늘 새 땅이고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아들로서 영원히 누리며 영생복락하리라. 그게 새하늘 새 땅의 어린 양 신부다. 아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7절, 9절, 10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고 이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바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영체로서 받아 영생복락하는 자가 되는 게 소망인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자는 저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을 걸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환난 날에도 너끈히 이 소망에 인내를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움도 소망으로 어떤 사람도 인내할 수 있고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7년 대 환란의 엄청난 환란도 이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불타는 이유 불붙는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환란 날에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아주 목배임 받기까지 기쁘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하시는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늘 본문의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는 이들은 전부 그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자, 어린 양 아내가 되는 자,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이들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그 책에 농명된 자, 이들은 순교할 자를 농명시킨 자,
이들은 반드시 환란에 순교하게 된다 이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7절에 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이곳 에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8절에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이 그 어린 양의 생명수에 농명된 자다 이거예요. 순교한 자다 이겁니다. 에루살렘 도성 들어가는 자다 이거예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의인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요한계시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이들이 에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고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저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한계시 21장 20절이 하반절 말이고 21장 27절의 상반절에 뭐예요? 상반절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27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말라기 3장 18절에 의인이 있고 또 누구를 분별하라?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분별하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과 말라기 3장 18절에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것이 요한계시 21장 27절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그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예요. 어린 양 신부되지 않는 자죠. 그것이 바로 20절 상반절에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라기 3장 17절 18절과 요한계시 21장 27절 말씀하고 있고 두 가지로 딱 그 분별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도 주시고 또 특히 그 더럽게 하는 자, 가증한 것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린 양이 신부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받고 우리를 경성시키고 우리를 그 깨닫게 하는 말씀을 받고 특히 종말에 앞으로 칠전 환란이 바로 앞에 이제 임하고 있는데 이 환란을 그 바로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영적으로 이제 사전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 27절에서 상반절에 말씀 3장 18절에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가 그렇게 그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쭉 이어서 말씀드린 8절도 마찬가지죠. 8절도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를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제 세밀하게 나눠서 말씀하는 게 8절이죠. 그러니까 27절과 8절 같은 27절 상반절과 8절의 말씀에 같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사전적으로 경고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적 우리에게 미리 그 각성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부가 되어지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죠.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7절에 그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 더럽게 하는 자라고 했지. 그죠? 더럽게 하는 자가 뭐를 말하냐? 더럽게 하는 그 반대는 뭐예요? 거룩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이 딱 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딱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마에다 인을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나 더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세상에 속한 자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다 이겁니다. 이게 더러운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세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뭘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세상을 보여주고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그가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이죠. 마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온 것 같이는 바로 행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환난 날에 앞으로 미래의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전체 온 세계의 정권을 휘어잡고 권세를 휘두르면서 너희가 내게 절하면,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내 편이 되면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거예요. 세상 부귀, 영화, 좋은 자리, 세상의 복을 딱 그래서 보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하고 적그리스도 넘어간 자가 이게 더러운 자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에 속해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미혹하고 세상을 보여주고 그 부귀영화를 보장해도 그들 단번에 거절하고 거절하면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배임 받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자고 더러운 자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죠. 이것이 더러운 자입니다. 아셨어요? 그냥 이렇게 손때 묻고 무슨 세상에 때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마땅히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형상을 그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겁니다. 아셨어요? 우상 경배가 가증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피조물을 사람이건 어떤 물건이건 어떤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가증하다 이겁니다. 특히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거죠. 교인들이, 목사들이, 믿는 자들이 이것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한 자가 또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자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거짓말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기치는 거 그래서 사기범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징역 살고 그러죠. 사기치면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기치는 게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기치는 것은 징역 살고 죄값 치르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사기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잘못 증거, 잘못 가르치는 것, 잘못되게 믿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에 속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변개하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변질시키고 자기 그 인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엉뚱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죠. 그런 자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이 그거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말라기서 3장 18절에 악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도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2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깨달아지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미리 주셨는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27절까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들이 섰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난 믿음이 됐다. 나는 이제 틀림없다. 뭐 이렇게 자신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항상 이 말씀을 굳세게 믿고 스탠드 폼이라고 했죠. 단단히 아주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군대 가서 그 5분 대기조 같이 계속 긴장해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듯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경성시키고 그렇게 그 깨우쳐서 각성시켜서 제발 주의 재림 때 그의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제발 거룩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라. 영생복락해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냐?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 1장 1절부터 22장의 끝까지 22절까지 정확하게 요한계시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을 딱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그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아멘하고 딱 믿고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은 결국 재림한 주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배한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는 따는 당상이죠.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냥 해프닝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믿기만 하고 그때 이 말씀을 살아가면 따는 당상이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뭐가 당상이? 하나님의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믿어지죠? 확신에 거하십시오. 오늘 많이 빠졌어요. 빠지신 분도 좀 영상으로라도 들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지 말고 빠진 분들이 영상 듣고 이제 복 받으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8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기에 이 8절도요. 물론 요한계시 전체가 다 어렵고 21장이 제일 요한계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21장이에요. 근데 8절도 역시 물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대부분이 혼동합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쭉 열관 이런 자가 있잖아요 앞에, 그죠? 이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네. 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올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에게 붙인 거예요. 재림할 주님께 붙인 거죠. 그 주사님께 붙인 처치 멤버가 된 거죠.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께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 후반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러이러한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 불과 유황의 못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고 고통스러운 곳이 그 게헨나라는 지옥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말하는 불택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죠? 그 불택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몸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이 있는 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지금 가정을 이제 살인하고 음행하고 뭐 이렇게 딱 했다, 마술하고 했다, 예? 이렇게 쭉 했다고요.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 잘못 신앙했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지옥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따로 있어요. 요한일서 20장에서 나오죠. 20장 15절에 누구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치더라 그랬잖아요. 던져치는 거하고 불과 유황이 탄 못에 참여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참여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은 메로스예요. 메로스라는 헬라어 원문에 메로스라는 참여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 즉 지옥의 메로스가 분기세요. 모같이 부분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의 몫에 든다. 둘째 사망의 그 부분에 들게 된다. 다시 말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다 같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이지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다. 확실히 아시겠어요? 이것을 좀 혼동해. 이거 100이면 100이 목사님들 다 혼동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면은 그분이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으로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면은 이 해석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문을 몰라도, 메르스라는 걸 몰라도.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가 그 뭐냐?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거, 지옥에 참여한다는 거,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무슨 말을 해 구체적으로? 어렵죠. 그걸 쉽게 말하면 둘째 사망의 해는요. 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우리에게 물려줄 영광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미 간직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냄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형편을 잘못 신앙생활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거짓된 거제 살인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이거 8절에 열거든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할 그 영광, 상급,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하늘의 기업이 있잖아요. 내게 주실 기업.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로 인해서 다 불태버린 거예요. 그 상급과 영광을 다 불태진 거예요.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하죠. 영광과 상급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진 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의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가는 것이 전부 다 멸망이다 그래요. 불타지고 만다 그래요. 영광이 불타진다 그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거다 그겁니다. 왜 불타질까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을 믿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살긴 하지만은 그들은 아주 그 영원히 한탄하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을 이들에게는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워, 얼마나 참 잘못된 것임을 막 그 후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라고 예수님 표현한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이제 그래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죠? 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죠?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되죠. 하늘나라에 돌아가면 뭐해요?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 그냥 이렇게 그 입만만 쩍쩍 다시고 그냥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금생은 뭐 하는 거야? 입만만 쩍쩍 다시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게 금생이요? 이 땅에 사는 건. 뭘 그냥 먹기도 하고 뭐 집을 져서 살기도 하고 뭐 가구도 있고 뭐 옷도 뭐 있고 뭐 이게 무슨 뭐 금반지도 있고 뭐 목걸이도 차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금생이지. 하늘나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영원히 누릴 기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그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 오지 않았던 것 같은 거 이제 실패한 거죠.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모든 생활이 다 실패된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다 이겁니다. 하늘의 영을 다 불태운 것이다 그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된다 그겁니다.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느냐 이걸 쭉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어린 양의 신부가 절대 못 된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수도 믿고 뭐 헌금도 하고 다 기도도 하고 다 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그 끝까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깨닫는 것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온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생사여타권으로 위협하고 협박을 할 때에 그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데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자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위협할 때에 두려워하면서 넘어진다 이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환난을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 악한 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총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허상인 적그리스도 위험만 보이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은혜시대 예수 믿고 막 하나님 섬기고 뭐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다 잘하셨는데 환난 날에 가서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넘어진 자가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요점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의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고 27절에서 말씀한 거죠. 예, 두려워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인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보지 마시고 영생이 실상이고 적그리스도에 주는 한 3년 반 정도의 그 호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배도해서 넘어지고 만다 그겁니다. 어린아이 신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들이 또 나오죠. 그죠? 이거는 27절과 같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증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섬겨요. 즉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섬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구세주로 그를 믿고 예수를 부인한다 이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은요 직접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직접 그 몸을 죽이는 자가 살인자예요. 누가 죽이냐?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죽여요. 그 목사들이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자죠. 직접 육체를 죽이는 자. 그 다음에 또 살인자는 영적 살인도 살인자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비진리로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죽여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가 이게 영적 살인자죠. 살인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는 무슨 뭐 남녀지간에 무슨 가늠이나 이런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도 여기는 음행하는 자가 이게 예루살렘 골고앗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양 신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행하는 자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 음행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행한 거지 그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갖다가 경배하고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로고스 포로네이아라고 했어요. 다 같이 로고스 포로네이아. 로고스는 말씀이고요. 포로네이아는 간음이에요. 말씀 음행이죠. 그게 말씀 간음이에요. 진리 간음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행하는 변질시키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이것이 음행하는 자다 이겁니다. 예? 영적 음행을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여기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술하는 자가 나오죠. 마술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신부가 될 수 없다는 마술하는 자는 그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죠.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더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이게 그 영적으로 살리고 더 좋게 하는 게 성령을 하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마술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거짓 이적이에요. 악령, 마귀가 악한 영에 의하여 하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수를 한다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 이름이 바뀌어졌을까요? 그전 베델교회라고 저기 강북에 있죠. 예? 그분은 체면술 하는데 성도 일어서라고 의자 붙으라면 딱 붙어버리고 떨어지라고 말이 안 나오면 그냥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것을 좋다 해서 예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도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 체면술을 했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저 미친 쫓아내라고 해서 쫓겨나왔어요. 집회도 못하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큰데 우리 사당동 그 주상교회 여기 이사하기 전에 그 옆에 남성교회에서 그 체면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흥사들이요 기공술 공중 부유를 합니다. 막 이렇게 풍 이렇게 한 5m 정도 또 올라서 한 3, 4m 뛰어서 확 이렇게 휙 날아다녀요. 부흥사가 딱 와서 부흥의 집회가 휙 날아다니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막 정신이 그냥 뭐 나갈 정도로 휘둥그레지지, 그죠? 그가 하는 말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믿죠. 그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고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특히 7년 환란 날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1인 거짓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한 인격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그가 나와서 엄청난 이적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리고 말이죠. 예? 막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광야문에 세종대왕상에 거기다 생기를 탁 내서 말하게 하는 거야.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환란 날에.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들이 엄청나게 따르죠. 굉장한 능력자다 막 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믿고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제 대리자니까. 무슨 말이겠죠? 이게 거짓 이적으로 마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딱딱 믿는 자들은 그렇게 훈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감화감동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이 있고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환난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이적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이적으로 행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증거되잖아요. 이대로 또박또박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면 되는 것인데, 이적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날 반드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그 마술하는 자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마술하는 자 아시겠죠? 거짓 기정. 그 우상 숭배하는 자 또 나왔지만은 이것이 다 연결돼요. 음양하는 자도 연결되고 가증한 것도 연결되는 건데,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각 동사무 쓰고 각 이제 공공관서에 전부 적그리스도의 사진을 놓고 그 형상을 놓고 그에게 먼저 경배를 하고 뭘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도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든 말든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그 형상에 경배하고. 옛날 신사 참배하듯이. 무슨 알겠죠?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적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찔러박지. 저 사람이 경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배임 받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럴 때가 바로 와요. 우선 이제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10월 20일 집회도 있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이게 다른 나라 선진국 다 시행됐어요. 오늘 강내에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데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잡아가요.
징역 살죠. 나가서 예수 구원,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고 전도하면 다 잡아가요. 그게 법에 위반되죠. 혐오법이요. 모든 사람도 다 존중해 주라고요. 모든 종교 다 존중해 주라고요. 구원이 모두에게 다 있다 이거지. 동성연애 그거 조금이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제 그걸 제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서 거기서 딱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 통합된 이제 큰 도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예언됐고 주사님께 계속 증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넣고 아직 믿지 않는 분은 빨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 와서 다시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하든가. 성경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27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나왔죠, 그죠? 이게 그냥 일반 이제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그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믿지 않는 자가 앞에 두려운 자,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있죠. 믿지 않는 자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데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재림은 안 믿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 재림의 예언은 안 믿어요. 예언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재림하신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으로 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죠? 준비가 안 되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난 나 은혜 시대가 이제 끝나고 환난 들어가면 대비가 안 돼서 소동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결국 배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두 번째. 이거 빼뜨렸는데 말씀드리고 끄트머리 거짓말하는 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래서 거짓이 증가하는 게 큰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환란이 다 끝나야 주님이 재림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하거든요. 근데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닌 창세부터 유다서까지도 없어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고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인간적인 바람이죠.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가 우리가 이제 소속됐지만 이 장로교가 무천년주의죠. 천년왕국도 없고 첫째 부활도 없고 이제 그렇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도 예수 모시면 믿는 자는 천당에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게 그 무천년주의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 있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첫째 부활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을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참여자가 복이 있고 말이죠. 그들이 결국 그들이 이기는 자로서 이제 쭉 21장에서 쭉 이어지고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뭉기고요. 믿지 않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것이 신학이거든요. 사람 만든 신학. 그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그 썩어진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변개해서 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다. 이것이 되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 사람을 해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의 보석으로 영광을 받아 영생 복락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환난 날에 순교해서 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본문에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먼저 말씀한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만이 그 짐승에게 그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오늘 이 참된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걸 기뻐하고 이 말씀 믿고 살아가면서 이 복에 들어가는 따는 당상이 되는 우리 복된 자가 다 되십시다. 예,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집에 들어가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 어린양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양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고 살게 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삐끗해서 잘못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미리 이제 경성케 하시고 미리 각성케 하시고 사전에 경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도 크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며 경성케 하시고 깨워주시는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모든 힘의 사랑 권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